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새벽도 단잠을 일깨워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세상은 여전히 소동하고 시끄럽고 또 전쟁과 다툼이 끊임없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위기가 다가올 때 어찌해야 될 것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도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5장입니다. 375장. (37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여기 불이 하나 안 켜진 것 같은데요, 전사님? 오른쪽에. 잠언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16면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지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참 조심스러운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묵상할 말씀으로는 별로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주어진 본문이니만큼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 즉 빚이 없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요. 집을 살 때에도 집값을 부지런히 모아서 일시불로 사는 게 가능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은행 융자를, 말이 좋아서 융자이고 실제로는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을 가지고 있어도 10년, 20년, 그리고 요새 긴 것은 50년까지 장기적으로 그 빚을 상환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상당한 빚을 졌고 그동안 잘 갚아가면서 이제 한 2억 정도의 빚이 남아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잘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든지 하다못해 동네 작은 가게를 열어도 대부분 빚을 얻어야 가능할 수 있지요. 대기업들은 더합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재벌그룹 같은 것도 자본금보다 몇 배, 몇십 배 되는 부채로 자산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요. 국가가 지는 부채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빚이 꽤나 많은데 특히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황은 국가의 빚이 너무 많아서 국가 부도 지경에 거의 왔다 갔다 할 만큼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요. 어쨌든 빚을 얻을 때에 채권자에게 잡힐 수 있는 담보물이 내게 있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보증인 재산을 날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먼 옛날 주전 솔로몬 시대로 따지면 주전 900년 시대인데 그때에도 이와 같이 보증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상황이 심각할 때가 많아서인지 오늘 이렇게 성경 본문에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었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위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위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선행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어렵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보증을 부탁할 때 그 이웃을 돕기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인데도 그 결과가 모두에게 비극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면서 보증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고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 순간 네가 얽혔고 잡히게 되었다. 즉 네가 보증을 서준 그 채무자에게 이제는 너의 인생이 얽혔고 심지어 인생이 잡히게 되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즉 내 인생의 주도권이 이제는 그 채무자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계획을 해도 그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내 집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가족들은 길가에 내던져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글쎄요, 그 당시에는 보증을 서주었다가도 겸손히 간구하면 그 보증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그 채무자가 보증을 풀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보증을 해결할 방법을 말씀하기보다도 이렇게 보증이라는 선행을 해놓고도 내 인생이 그 채무자에게 얼마나 깊이 얽혀버렸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대책을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과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잡혔을 때 벗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특히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에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언급하며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보증은 그 일에 걸려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보증이라는 것이 심각한 것이니까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전관계라는 것은 그것이 잘 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보통 하는 말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지요. 수십 년간 쌓아왔던 친구 관계가 깨지고 가족이나 친척 관계도 이렇게 보증이나 돈을 빌리면서 깨져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이혼으로 끝나버리는 상황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금전관계를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큰 액수의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분들은 그 돈을 떼어 먹혀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빌려주지도 말고 투자하지도 마셔야 하는 거죠. 소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것도 그냥 준다고 생각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쉽게 극복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소액 때문에 글자 그대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나만 상처받아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의 관계라는 것은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어려운 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 몸과 내 관심을 통해서 섬겨줄 수는 있어도 금전으로 오고 가는 거래 관계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모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교회 성도들을 내가 하는 사업의 고객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냥 믿음의 관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때만큼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모두가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이라는 이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책에 보증을 서고 서로 채권과 채무 관계를 가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들어 있을 정도로 금전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할 문제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금전 관계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기쁘게 읽어가다가도 때로는 우리를 냉랭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특별히 이렇게 금전관계에 누군가와 얽혀 있다면 이 말씀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특별히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갈수록 이 물질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 쉽게 결정해서 이러한 금전관계에 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금전관계에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에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민은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무너질 정도까지 이 금전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얽힌 것에서 지혜롭게 헤쳐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금전관계로 내 삶이 너무 무너진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누군가에게 이처럼 채무관계에 있다면 그 채무를 어떻게 하든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금전관계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남을 시험에 들게 만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서로가 그러한 얽힘 없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된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참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비옵는 것은 잠언 30장에 우리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물질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무 과도한 욕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며 또 때로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이처럼 여러 가지 빈궁함 속에 남에게 빌려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내려가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굳건한 믿음으로써 모든 이 물질의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서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순종하며 뒤따르는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와 여러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의지와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